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가인의 길, 에노스의 길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현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는 중에 우리 삶에 보다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몇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 4장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창세기 3장에서는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랬던 사탄이 창세기 4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가인 속에 들어가서 가인의 마음을 장악하고 형제를 살인하게 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 가인도 자기 입장에서는 나름 제사를 열심히 드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최선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악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최선으로 얼핏 들어보면 이것이 아주 아름답게 들리는 그런 모습이지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교회 앞에 헌신합니다.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인을 보세요. 사실 이 가인의 제사도 나쁘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적어도 가인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성도들이 선과 악을 따집니다.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이걸 많이 따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복음은 선악의 문제이기 이전에 생명의 문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인은 선과 악 둘 중에 악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생명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생명은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선한 행위보다 앞서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복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의 문제보다 생명의 문제가 더 시급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난다. 바로 이것이 저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곧 지옥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 가인이 저주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봅시다.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보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된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뭘 해요?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을 쌓은 겁니다. 성을 건축했어요. 성을 쌓았다는 것, 이걸 오늘의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도시 문화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사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해요. 뭐 진리는 아닙니다. 자, 이 도시 문화, 여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참 많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도시 문화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 가인이 왜 도시 문화를 시작했을까? 왜 성을 쌓았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니까 성을 쌓는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인의 보호자였습니다. 가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만족하게 해주시는 공급자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가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자기를 보호해주는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많아져요. 왜요?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에녹성입니다. 성을 쌓고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으로 지었어요. 얼마나 이 성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가인은 이 에녹성을 자기의 보호자로 삼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공급자로 삼았고 이 에녹성을 자기의 생명으로 삼은 겁니다. 자, 이렇게 가인의 에녹성에서부터 이제 소위 문화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 가인은 4장에서 자기 종교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 종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의 창시자로 등장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제일 먼저 성을 쌓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자손들을 낳기 시작하는데요. 18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아이들을 낳아요. 에녹을 낳았고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을 낳았고 라멕을 낳았다. 라멕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자손들 중에 이 라멕이 아주 이게 중요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여기 라멕에서 일단락을 지면서 라멕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자,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면서 이제 큰 아내, 첫 번째 아내인 아다에게서 자녀가 나와요. 야발이 태어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이 야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목축업의 조상이 됩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발, 둘째 아들인 것 같지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능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라멕 에녹성에서부터 라멕을 통해서 세상의 문화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문화들 출발점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도 오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들 얼마나 좋아해요. TV를 보고 음악을 듣고 우리가 이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이런저런 재미거리들이 뭐가 있을까 추구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부터 그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성을 쌓고, 왜 음악을 만들고, 왜 오락을 찾고 먹을거리를 찾습니까?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뭐 이런 것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요즘에 무슨 트로트 열풍이 불고 있어요. 얼마나 한국 가수들의 노래를 좋아하는지 가는 데마다 아주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아니지요.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할까 생각해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가져다가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채워 넣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으면 TV, 영화 아니더라도, 어떤 레저, 스포츠, 여행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이런 만족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로 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다 보니 그 세상의 것들에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끊어내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공간들이 허전하니까 거기에다가 뭔가를 자꾸 집어넣으면서 나의 어떤 만족을 꾀하는 거예요.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보세요. 22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제 두 번째 부인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청동기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청동 무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하자면 전쟁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무기가 좋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무기가 많아야 우리가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두발가인 때부터 하여튼 지금까지 이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전쟁이 계속 이어지지요. 우리 개념은 어떻습니까? 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첨단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개발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과학 수준을 가늠하면서 이 두발가인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다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걸 내가 스스로 채우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문화 속에 사람들은 중독되어 그것을 끊어내지 못한 채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자기 보호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 이게 오늘 우리 마음에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능을 사랑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인의 길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26절 말씀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자기 만족, 자기 보호를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렇게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가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자꾸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걸 우리가 부인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그 성숙한 수준에서 살지 못하고 연약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성숙함을 이룰 수 있을 건가?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그 간단한 것을 하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앞에 신앙적인 면에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무릎 꿇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하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부서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 그 에노스라는 이름, 그 아버지가 왜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 여자분들 이름 잘 안 밝히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 중에 하나 말자 있잖아요. 말자. 그 아버지는 그 딸을 낳아놓고 이름을 왜 말자라고 지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딸은 나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 더 이상 딸은 안 낳겠다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예, 끝순이라고 짓기도 하고요. 예. 왜 아들의 이름을 왜 에노스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삶이 지금 어려웠던 겁니다. 깨지기 쉬운 인생이었고, 여기 지금 이름의 의미가 그래요. 병들어 있는 인생이었고, 그냥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그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 놓았더니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부자 나라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돼요. 그런데 잘 살게 되면 예수를 또 잘 안 믿어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세상 문화가 너무 재미있고 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인의 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만족하게 할 거리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면서 안전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에노스 부서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죽어야 할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요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저주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보다 더한 축복의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 후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주의 길을 걸어갔어요. 에노스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축복의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만족이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요 지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질병 때문에 괴롭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면 그 질병은 나에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물질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면 사업 망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얼굴 거리에서라도 마주치기 싫은 그런 사람들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형편이 좋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러나 넘어지고 깨어지고 엄청난 고난 앞에 눈물 지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피 흘리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 카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라입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라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카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비결은 똑같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요엘 2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신약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카라예요. 기도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놓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 다녀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아직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다 해결하셨나요? 마음의 미움이 다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약을 올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때 그때 여러분 그거 다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도 아직 안 돼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혈기가 끊임없이 솟아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배 마치고 가다가 또 운전하면서 그 앞에 누가 휙 끼어들면 벌써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게 다스려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속수무책인가요? 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에노스 때, 여기 에노스 때 깨지기 쉬운 인간의 심성을 간파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입니다. 가인의 길을 벗어나서 에노스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 안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바쁘지요. 아유, 목사님 세상에서 벌어먹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바쁜데, 여러분 바빠도 그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혼자만 괴로워하시지 말고 그 고통 가운데 어차피 신음소리가 나오는데 그 신음소리 한번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로 바꾸어 보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나에게 의로운 것도 없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는 이것뿐입니다. 죄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가인의 길을 벗어나시고 에노스의 길을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그 생명의 길을 걷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지난 삶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몸부림쳐 봤지만 또 넘어지고 또 다시 넘어지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이렇게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상실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리 쫓겨나는 신세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가득 채우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에노스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바쁜 중에 잠시 멈추어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소리로 바꾸며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